에스라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관해서 좀 나눌 수 있게 되는 설교 본문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자, 청와대를 새로 짓자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 예배 장소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따라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개과천선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이 작업 자체가, 이 노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세우는 시작점이 등장하는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개과천선하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요소를 개과천선할 것인가? 우리도 예배와 신앙에 관하여서 개과천선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둘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뭔가 한순간에 변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그냥 내비둘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노동과 그들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신앙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회복할 때까지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 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흘러가는 대로 두면 분명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을 방치하고 내비두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비둔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약간의 욕심과 그리고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전진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항상 핑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성전을 세우지 못할, 예배를 드리지 못할
핑곗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라 3장에 나오는 3번의 그러나,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세웠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 하나의 접속사가 나오지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PPT로 한번 쭉 설명했지만 분명히 기억을 잃으셨거나 또 이해를 못하셨을까봐 오늘 조금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레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앞에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함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 다윗, 아니죠. 완전 틀렸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통일왕국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 왕국이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되는 걸 자, 분열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남쪽에 2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게 아니죠. 아수르도 망해요. 사실 망했다기보다는 옆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벨론이 다스리게 돼요. 이 세계 통치.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지도인데 이제 아수르가 다스리던 시대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도 마저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찾아가서 남유다를 끌고 오지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여기 남아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부 이제 이 포로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 땅이 생겼죠. 근데 이게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지배할 때 한국 사람들을 일본으로 다 데려가진 않죠. 그냥 한국에서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식민 통치를 거부합니다. 온 민족을 섞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오고 이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 민족을 심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민족의 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패권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쫓아내요. 그래서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식민지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요. 로마가 그런 형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나눈 대로 고레스 왕이 결정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의 국가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방 민족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유다 민족이 내려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두려웠다. 하지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을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눌러 앉아 있으면서, 사실 50년이라는 세월은 꽤나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옛날에 그거 우리 땅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찾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세우고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들이 신앙과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이방 민족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저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단 군사력을 좀 보강한 이후에 예배하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하니까. 포로 생활 50년, 귀환하는 데 20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무너져 있었으니까 이걸 좀 회복하고 예배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단 성전 다 세우고 하자.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괜히 쟤네들이랑 전쟁하지 말고 일단 성전 먼저 세우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예배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예배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먼저 우리가 항상 고려하는 핑계거리는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지금 아직 우린 예배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지금은 좀 부족해. 아직 내 상황이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아직 상황이 정리가 안 됐어.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내 직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된다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예배드리기 편해진다면 이러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주저하는 것이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이 나를 방해할까 봐. 아니, 사실 그게 아니죠. 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 삶을 방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예배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운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네 상황 좀 나아지면 예배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예배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네 그냥 지금 힘들면 힘든 대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대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일단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상황이, 관계가, 문제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방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갑니다.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꺼내놓을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 핑계를 끄집어낼 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핑계가 되냐? 라고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도, 복잡한 상황이라도, 환경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지금 온전치 못해도, 내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닐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를 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을 차근차근 바꿔나가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을 보면 바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해요. 수년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온 이방 민족을 휩쓸지 않으십니다. 몇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게 내비둬요.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공사도구를 들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공사만 해도 속도가 늦는데 어쨌든 이방 민족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으로 작업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느리게 성전이 회복돼요. 그런데 결국 성전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나를 방해하니까요. 내가 신앙이 막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비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상관없이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한 번 더 6절에 막 정확히 그러나라고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이 성전 완공을 보게 하시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지성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금잔대도 있어야 되고 막 무슨 떡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그게 일단 갖추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관한 핑계를 넘어서 내 신앙에 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차갑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좀 따라갈 그 믿음 상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엔 뜨거웠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 신앙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의 요소 혹은 어떠한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야. 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삶이 B입니다. 원래 삶이 A여야 되는데 이 그림을 구글에서 잘못 찾았어요. 삶이 B예요. 큰 원이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A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가 아니면 아예 작아졌다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요만해요. 콩알만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부분을 구원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과 신앙은 이런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B는 곧 A다. A는 곧 B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삶 자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조금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신앙의 여정이 조금 미지근해질 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배 못 드리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곧 신앙과 같기에 어찌하든 기초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배할 때 우리는 핑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생각해 본다면 핑계가 없지요. 갑자기 살다가 내가 3일만 좀 죽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삶은 그렇잖아요. 내가 3일 뒤에 다시 깨어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삶은 쭉 이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3일만 나와 동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보면 그런 신앙을 가져요. 대놓고 예수님한테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하진 않지만 그거가 당연히 된다는 건 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차갑습니다. 내가 지금 미지근합니다.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 따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하고 내 신앙이 지금 매우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사그라드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봤던 연극이 참 그 은혜가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사탄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가 환자와 늘 함께 있다. 그걸 환자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진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결론에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큰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환자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환자가 깨닫는 순간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지금 기초밖에 없는 상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끄집어 올리시고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차갑다라는 핑계로 예수 따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핑계로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따름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작은 걸음이라도 옮겨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요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삶 자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예전과 같은 열정이 당장 회복되지 않고 뜨거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기초를 놓고 막 이제 나팔도 불고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라고 한 다음에 그때 12절에 보면 12절이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직 유다 땅에 남아 있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포로로 끌려나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구약의 기록대로 본다면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황금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막 코끼리 상아, 아주 지금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화날 만한 코끼리 상아를 때려 박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 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선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황금도 없어요. 백향목은 어디서 수입해 오는데 뭐 코끼리 상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어땠을까요? 구리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본 나이 드신 분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솔로몬의 영광은 어디 갔냐? 왜 이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약하냐? 그런데 이때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시끄러웠다라고 기록되죠.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런데 볼품 없었습니다. 초라했어요. 50년 돌아오는데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갖춰진 게 없었던, 재산도 없고 그냥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초를 놓습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통곡할지라도 일단 기초를 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시작하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 내가 아침에 그 짧은 영상을 조금 듣는다고 내 신앙이 달라지겠냐. 내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내 예배가 달라지겠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을 생각해요.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나 그때 참 뜨거웠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회복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기초를 통해 그 성전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또 무너져요. 로마 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의 성전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내 신앙에 비하면 매우 연약한 신앙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교회가 뭐 어떠한 교회들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차근차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기초를 놓으실 때입니다. 초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막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 가시고 막 말씀대로 붙들려서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배 때마다 엄청난 감격이 회복되어 가지고 막 주일에 오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기초를 놓는 일, 일단 말씀을 펴고 일단 예배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쫓기 시작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를 통해 불을 지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초를 놓는 발버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단 기초를 놓는다면,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펴기 시작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냥 작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도 하셔야 해요. 말씀을 읽던지, 기도를 하던지, 예배를 드리던지, 공동체를 이루던지,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가던지 핑계대지 마시고 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세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거
나만 재밌는 건가 이거? 뭔지 알지? 이거 검색해보니까 그 있어요. 그러나 however nevertheless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두려울 때, 그리고 아직 그들의 신앙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아직 미지근하고 내 인생이 아직 초라할 때, 그러나 예배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기초를 놓아 그리스도를 쫓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 기초를 보시고 이제 남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 삶의 회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